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은 완강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나아가 지팡이를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던지죠.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이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죠.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자 뱀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죠. 자, 이러한 이적을 눈앞에서 경험했음에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완강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376회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에만 33회가 사용되어진 단어가 이 카바드, 완강하다,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의 태도가 거칠고 단단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전해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곧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아무리 선포해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꿈쩍이지도 않죠. 곧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꿈쩍이지 않는 것이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완강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애굽의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애굽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7장 3절에서부터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그냥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상태로 그냥 두어서 하나님의 경고의 기적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애굽에 행할 것이고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이 알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그림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많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고, 바로는 완강하게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거절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바로가 완강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바로의 종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에게 가장 먼저 가서 무엇을 선포했어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애굽의 종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를 통해서 판단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어떻게 여기냐면요, 애굽의 종이요 바로의 노예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정체성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삶에서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기보다 애굽의 종이요 노예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애굽의 왕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종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는요, 완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에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습관적으로 아침에 나일강가로 나아가 나일강을 주관하는 크눔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애굽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비옥한 토지를 가져다 주는 이 크눔신에게 경배를 하러, 제사를 하러 습관적으로 아침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굽 사람은 집중으로 인해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을 바로 이 크눔신이 막아준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크눔신을 진정시키고자, 즐겁게 하고자 주기적으로 나아가서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제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뱀대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에게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나일강을 주관하는 크눔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바로에게 가서 자신의 백성을 보내라라고 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니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고 그 결과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론에게 그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어 그 물이 피가 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있는 물들로 피가 되게 하시죠.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20절에서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살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결국에는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자기가 뜻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요, 이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기적을 통해 애굽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신호탄으로 지금 나일강의 신, 크눔신을 섬기는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전능하신 존재인지를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함으로 드러내시겠다라는 말이죠. 애굽의 생명의 젖줄은 나일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의 젖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애굽의 요술사들의 요술 행위가 바로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죄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극히 미천한 지팡이를 통해서도 이 세상의 세력을 꺾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는 무엇밖에 없어요? 저 마른 장작 같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저 마른 장작 같은 지팡이를 보고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뭐 쓸모없어. 장작 더미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팡이 하나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이 지팡이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우리와 같이 미천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드러내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련한 것이나 약한 것이나 천한 것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올 하반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바로나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 마음이 완악한지, 죄가 그 마음을 지배하면요 얼마나 단단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그런데요, 마른 장작 같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10월 20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지만, 나는 멸시받는 존재이지만 지팡이 같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지팡이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지팡이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팡이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하반기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10월 20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그리고 10월 첫째 주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